예, 오늘 우리 이한 청년이 읽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이유를 발견하다, 진짜 이유를 발견하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SNS 들어가서 한 신앙 기사를 읽다가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나요? 이렇게 둘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랬더니 한 여자분이 되게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으로 암을 극복했던 그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 암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어떻게 자라가고 성숙하고 주인과 교제 맺고 관계 맺어가고 있는지를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거는 걸 참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저도 이 암에서 이겨내고 난 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참 많은 질문을 던졌대요. 그럼 여기서 퀴즈. 제자훈련 수료한 사람들은 반드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이하에, 마태복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딱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 곧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저도 늘 이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면 당신과 함께 있는 것. 그 이야기를 계속 또 이어가 보면 어느 날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꼭 그러실 것 같더래요. 너 내가 보이니? 왜 이렇게 보이는 사람처럼 나한테 말을 거니? 내가 보여?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주님, 저 주님 보여요. 저 주님께 말 걸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시콜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내가 굳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결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저는 보통 간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성경을 찾아보더라도 마가복음 3장의 그 근거를 대더라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꼭 내 눈앞에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계신 존재처럼 그것을 인식하고 인지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때요? 하나님 오늘 뭐 어때요? 이런 시시콜콜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22대 총선이 끝나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판세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묻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시시콜콜한 얘기, 소소한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이것저것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답을 하시겠죠. 답을 하시겠어요. 무엇으로 답을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장 확실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성전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두 번째는 율법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오경, 장, 줄, 레, 미, 진. 이 톱이라고 불리는 모세의 오경이에요. 그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그들의 어떤 신앙인됨이 퇴색되거나 바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은 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누구 때냐 하면 이때는 요시야 왕 때예요. 이게 언제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남유다는 믿음의 정통성을 유지해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남유다도 이제 거의 말기에 이르렀을 때 요시야 왕의 앞 두 왕이 누구였냐면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는 심지어 성전을 폐쇄해버립니다. 온 국토에 우상을 세워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온 국토를 유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고요.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와중에 8세 왕 위에 오른 이 요시야 왕은 종교 대개혁과 부흥을 사모하며 이 말씀대로 그 개혁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에게, 어떤 가정에게 부흥과 개혁의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답을 제시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우리 교우 여러분들 성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율법책이 그럼 그동안 없었다는 얘기인가? 예, 없었어요. 요시야 왕, 앞 선대 두 왕 누구요? 므낫세와 아몬은 이게 막 율법을 다 무시하고 우상을 세우니까 누군가가 이 율법책 모세오경을 연복회, 저 뒤에 보면 우리 헌금함 있죠? 연복회 거기 밑에다가 숨겨놔버린 거예요. 율법책이 사라질까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시야 왕 때 성전이 벌써 세워진 지 한참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월이 지나면 건물도 낡고 성전도 건물이니 당연히 낡겠죠. 그러니 보수하고 중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의 헌금이 모여있는 연복회를 거기서 이제 돈을 딱 꺼내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냐면 구절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그래요. 성전 보수와 중건 그리고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반이야 요시야 왕이 보낸 신하들에게 가장 지금 핵심 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이 건물을 임대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건축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 사반은 그 연복회를 두시다가 율법책을 딱 발견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 발견한 돈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돈이야 어떻게 됐든 관계 상관하지 않고 율법책을 딱 들고 요시야 왕에게 불이 나게 달려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과 개인에게 놀라운 개혁과 부흥과 회복의 열매를 허락하실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그 개인과 공동체 여기서는 오늘 돈이라고 나왔지만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을 영혼 곳곳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2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자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 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8개 예,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났어요. 이게 벌써 몇 년이 흐른 겁니까? 18년이 흘렸어요. 20년 가까이 흘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요시야가 어떻게 했냐면 역대하 3장에 보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참 영특하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깊이는 나이와 비례하지 않는구나. 요시야 왕은 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이 유대를 개혁해야겠다. 물론 주의 도움도 물론 있었겠지요. 그 개혁의 길을 계속 걸어간 지 20년이 되던 그 지점에 하나님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복음화 되기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온 가정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네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쉬지 않고 끈질기게 달려왔는지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분명히 이 기도 제목이 있어.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패턴은 어디냐면 2, 3일 하다가 60일 쉽니다. 일주일 하다가 2년 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늘 이 소망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오롯이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떤 소원을 품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저쪽 도서관에 있었어요. 정말 원했어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멍 때릴 때 주님의 음성이 탁 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쭉 읽고 원고를 쳐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에게 딱 요 한 문장으로 물으셨어요. 진성아 너 원해? 진짜? 근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답을 못했어요.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진짜 원하지 않았어요. 진짜 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가정과 교회에 부흥과 개혁의 역사와 열매를 허락하실 때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간절한 마음도 아울러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기간을 오랜 기간 묵히게 하십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때로는 너무 길어요. 난 분명히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요시아는 몇 년째? 18년째 이 개혁을 멈추지 않고 중단해. 그 와중에 무엇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너 정말 개혁하기 원해? 너희 집 정말 부흥되기를 원하니? 이런 우리의 중심과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 그 와중에 말씀을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사반이 돈을 쏟아붓고 무엇을 들고? 율법책을. 부흥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부흥하는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부는 영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거 이것보다 이거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라는 사람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생기기 시작해요. 어제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고 이 원고를 외우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달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과 도구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영혼들이 먼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정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니? 내가 너희의 교회를 정말 부흥시켜 주기를 원하니?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네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단발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어지고 지속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율법책을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요시아 왕의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왜 찢을까요? 왜 찢을까요? 발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요. 지금 뭐 할 때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거 왜 찢어요? 여러분께 말씀을 읽을 때 옷 찢나요? 안 찢어요. 그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신앙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 방법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너무 놀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메시지가 말씀 안에 있었던 거라고요. 내가 알고 믿었던 하나님, 내가 따랐던 하나님, 내가 섬겼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자, 내가 알고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었네. 뭔가 자기의 신앙과 말씀에서 증거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골과 간극이 생겼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1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기 보시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생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빈곤에 놓이게 됩니다. 내 개인의 영혼이 이렇게 가난합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율법책을 딱 읽고 듣는 순간 요시아가 무엇을 알았냐면 역사와 개인의 삶을 통찰하고 해석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눈이 떠진 겁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망한 건 이것 때문이 아니었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단은 진짜 문제를 엉뚱한 곳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빨리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이키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겠죠.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안고 사시나요? 우리는 문제에 너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계속 빠지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으면 이 상황의 진짜 문제를 진단하지 못하고 해석해내지 못해요. 이 율법책의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것을 역사에 이렇게 대입해 보는 거예요. 나의 삶에 대입을 해봐요. 이 문제에 이렇게 대입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어제 우리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잖아요. 우리 4명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주면서 어제 이 경건 운동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건 앞으로 제가 다음 주부터 주보에 내고 온 교우가 함께 한번 할 건데 제자훈련생은 예외 더 하고 있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153 경건 운동. 153 경건. 이게 뭐냐? 하루에 한 장 3분에서 5분 기도하기. 합이 10분이야. 그래서 153이야. 그러면 135가 되어야지. 왜 153이야? 153 모나미. 153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갈릴리 호수에서 잡힌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인데 이 153마리는 신약학자들이 해석해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의 풍성함과 완전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153.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돌아가면서 발표하겠어요. 그래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어떤 청년은 한 번 했다고. 잘했죠 한 번. 평생을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번 했으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친구는 4번을 했대. 어떤 친구는 2번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4번을 했대. 그래서 어떤 한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뭐라 그러시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이번 주에는 성경을 읽다가 좀 짜증이 났대. 왜? 그랬더니 자꾸 성경을 읽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는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저 일일이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다른 청년들에게 몇 분 걸렸어? 그랬더니 우리 희수가 쑥스러운 표정. 10분입니다. 10분도 안 걸립니다. 10분도 안 걸린 시간을 투자했는데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청년은 자기의 삶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거든.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진짜 문제를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동안 제사는 뭐 없이 드린 겁니까? 말씀 없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념과 열정이 말씀이 없을수록 그것은 굉장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없는 열심은 우상입니다. 말씀 없는 예배와 제사는 우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말씀 없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 그 제사가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말씀 붙들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언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무슨 경건 운동이라고요? 153 하루에 한 장 3분에서 5분 최소한 일주일에 3번.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작업들을 꾸준히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나. 그리고 나선 제가 한 청년에게 마지막 성경 공부 기도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어제 성경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너희들 혹시 귀신 본 적 있니? 목사님은 본 적 있어. 너희들 혹시 귀신 들린 무당을 본 적 있니? 난 있다. 너희들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의 눈을 본 적 있니? 난 있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하물며 악령이 들어도 귀신이 들어도 그들의 변화가 눈에 띄거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잘못됐거나 내가 잘못된 거 아니겠냐.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 역사하도록 하라. 그럼 너희들은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153 평생 하루에 10분을 투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이 들렸을 때 자기 조상들의 문제가 뭔지 알게 돼요. 저는 이게 너무 뼈저려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왜 그때 넘어졌는지,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단명하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고 사람들이 포악하고 왜 이렇게 음주감에 능하며 왜 이렇게 음란하며 왜 이렇게 집들은 엉망이었는지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이진성 효령대군 16대 선의 가문을 말씀을 통해 통찰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제가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러한 길을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찰하고 해석해 드릴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내어주십시오. 제자훈련은 제자훈련대로, 리더들은 리더대로. 난 리더도 아니고 제자훈련도 받지 않아. 그러면 무슨 운동? 153 하루에 한 장 3분에서 5분 일주일에 3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수치입니까? 희수 몇 번 했다고? 크게 몇 번? 어제도 입을 가리고 희수는 꼭 얘기할 때 4번. 희수민이는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라 이제 이렇게 해요.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자, 몇 번이요? 희수가 4번. 그래서 처음에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하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 고단함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내가 설 때 내 진짜 문제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 갈 때 자꾸 하나님 앞에 말을 걸고 싶은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칩니다. 드디어 그 말씀을 딱 들은 요시야가 더 궁금해진 거야. 이게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더 증폭되어 버려요. 그래서 요시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것이 다가 아닌 것 같아. 이 주위에 혹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누군가 있을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근데 그 당첨된 사람이 누구냐면 살룸의 아내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여영집 가정집 주부입니다. 그 여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자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는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까 요시야는 말씀을 통해 자기들의 조상들의 인생과 역사를 해석하고 통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조상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원고에 써온 이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아침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미래가 되게 궁금해요. 왜?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에 대한 현재의 나의 태도와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에 대한 현재의 내 태도와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정말 궁금하십니까? 현재 여러분에게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견지하며 살아내십시오.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두려운 나머지 현실에 내 눈앞에 두 눈 부릅뜨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를 가다듬고 제가 5번도 더 얘기한 믿음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현재적 삶을 살아갈 때 이 미래가 보장되고 담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 않을게요. 여선지자 훌다가 되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남유다 너 멸망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막 기도했어.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때로는 목회자나 누구의 설교와 아니면 여러분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네 기도 하나도 안 들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습니까?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그 다음 장이 기가 막힌 요시아의 자세와 태도가 됩니다. 여기를 한번 봅시다. 23장 3절입니다. 23장 3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망한다고 그랬는데 망한다는데 뭐하러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떠나서 술 먹고 놀아야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굉장히 날카롭게 통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넘어가셔야 돼요. 너 손에 대는 내 말씀 지킬 수 있어? 한번 해볼래?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향해 등을 확 쳐버립니다. 이 말씀이 너에게 손해가 되는데 한번 지켜보겠니? 이 말씀이 너에게 아마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흥과 개혁의 역사를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니요, 기도의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나중에 어떤 표현을 듣는 줄 아십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라는 칭찬을 받는 왕으로 기록됩니다. 몇 살에 등극해서 8세에 등극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나 개인과 가정에 누구보다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긴 시간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어떤지 오늘도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과정을 뚫고 그 지점까지 끝까지 나가십시오. 그 과정 속에 우리 가운데 믿음의 보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저에게 조금 손해되더라도 이 말씀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너 진짜 이제 부흥의 준비가 되었겠구나.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성아, 너 내가 이 교회 정말 개혁하고 부흥을 시켜줄 텐데 너 준비가 돼 있고 이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니? 라고 물으시는데 기억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잘 몰라서 그런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은 곳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가라 하신 그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중단 없이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손해될 수 있지요. 믿음으로 사는데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더 극복해야 될 내 믿음의 지점이라는 사실.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이
왜 우리 영의 언니를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시겠니? 선유라, 왜 엄마 아빠 줄 섬기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 체리나, 너 간절한 기도 제목 있잖아. 그거 다시 꺼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이 요시아와 같은 믿음의 마음과 영혼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영혼들로 넘치는 살아 꿈틀대는 생명력 있는 청월함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